안녕하세요. 최원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리조나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비가 내리면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김치 부침개에 또 주윤발이 나오는 홍콩요를 보는 게 제일 행복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아지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틀 전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던 임시 주인에게서 떨어져 이제 낯선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아는지 정말 불쌍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석에 강아지 시트를 하고 운전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무릎 위에 뛰어 건너오더니 얼굴을 제 다리 사이에 푹 묶고서는 바들바들 떠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털 알러지도 있어서 다른 강아지가 그렇게 하면 기겁을 하는데 그렇게 저에게 푹 안겨서 바들바들 떠는 강아지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떠는 강아지를 보면서 강아지에게 바보 같은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너나 나나 신세가 같다. 너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지. 나도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질 거다.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런데 그 순간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을 만큼 통곡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강아지가 저의 모습 같았고 내가 너 책임진다라고 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같았고 좋은 새로운 주인 무릎에 앉아서도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떱시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로 지금 녹음을 아이들이 옆에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소리가 엉망일 수 있는데 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멸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는지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큰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일어서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하는 만큼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2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또 하나는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만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목마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마셔도 목마른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한 번 더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10년 전에 무엇에 목말라 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10년 전에 좋은 차, 정말 그 차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해서 그 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차, 정말 가지고 싶었던 그 차를 지금 가지고 지금까지도 만족하며 잘 타고 있습니까? 아마도 몇 년이 지나서 그 차가 지겨워서 바꾸거나 아니면 바꾸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이 땅에서 주는 그 목마름은, 또 이 땅에 대한 목마름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마름이 진짜 목마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목마름이 무엇에부터 시작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고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목말랐던 건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목말랐던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목말랐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지금 목마른 건 그 자리에서 주는 어떤 것,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기름 부으심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목마름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목마름이어도 우리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는지라. 한 인물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윤리학,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과학, 의학 등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동, 세계 대륙을 차지하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령지의 토양화 기후를 연구해서 기술자들로 하여금 적합한 특종 작물을 개발하도록 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킴으로써 점령지로부터 환영받았던 몇 안 되는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마도 대충 느낌이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33살에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특한 유언을 남깁니다. 관에 구멍 두 개를 뚫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어놓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라. 그리하여 모든 조문객들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깨우치게 하라. 그렇게 전쟁 영웅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그가 점령한 땅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사실 보잘것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도 없고 공생의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났고 소유한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뭘 이루신 걸까요? 뭘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묵상해보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속죄의 사명, 대속의 사명,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평생을 보며 사명을 완수하고 완주하겠다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면 오늘 하루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멈추고 싶지 않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한 사람에 대한 사명, 한 직장에 대한 사명, 한 교회에 대한 사명, 그것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우리 이름 부르시며 수고했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화이팅 하십시오. 성도님들 얼굴 떠올리며 동역자들 이름 불러가며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점검하고 오직 하늘의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맡겨주신 그거 다 이루며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